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전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를 위하여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루다에서 중풍병으로 8년을 침상에 누워 지냈던 애니아를 베드로가 고쳤습니다. 그 베드로가 루다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요바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급히 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베드로는 요바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이르렀을 때에 선행과 구제로 많은 사람을 섬겼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요 병들어 죽어 있었습니다. 이 다비다의 선행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은 다비다를 바로 장례를 치르지 않고요. 그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였는데요. 베드로가 사람들을 내보내고요. 이 다비다를 기도한 후에 다비다를 향하여 이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일어났어요. 죽은 자를 향해서 여러분 다비다가 그 말을 들었을까요? 네? 베드로의 말을 들었을까요? 다비다는 듣지 못하죠. 왜요? 죽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은 다비다가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고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살아난 그 다비다를 사람들에게 보였는데요. 이 소식이 이 요바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거되어지고 이 일로 어떻게 해요? 요바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적을 행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적을 행했을까요? 이 놀라운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이 일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해서요. 베드로의 이적을 통해서 베드로가 전한 그 말이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자, 한번 보세요. 다비다를 살렸어요.
사람들은 누구를 믿었어요? 누구를 따랐을까요? 베드로를 믿었습니까? 베드로를 따랐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전하고자 했던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적을 행할 때 또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여러분 간증할 때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까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럼 누가 주가 될까요? 내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 말 듣고 행하는 분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를 보게 될까요? 나를 통해서 누가 증거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그 영혼들이 누구를 나를 통해 누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누구를 따를까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참 조심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참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를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누구를 나타냈어요? 예수님을 나타냈고요. 저들이 베드로를 따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이제 이 베드로는 이 일을 있으는 후에 이 죽은 다비다를 살린 베드로는요, 시몬이라는 무드장이 예전 성경에는 피장이라고 했는데요, 죽은 짐승을 다루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자, 오늘 베드로가 어디에요? 요바에 있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었는데요. 자, 오늘 누가는 10장을 시작하면서 9장을 마무리하면서 왜 이 베드로가 어디에 있다고요?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드장의 집에 머무니라 라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이후에 무언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1절을 보면은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그래,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런데 누가가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그래요. 그 한 사람, 누구? 고넬료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이 사람은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10장 1절을 보면은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탈리아 부대, 로마 군의 백부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사라는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요바에서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요. 50km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50km면 어느 정도 될까요? 모르겠어요. 여기서 여수까지는 아니고요. 여수공항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여수공항까지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지금 어디야? 요바에서 고넬료가 살고 있는 가이사랴에서 50km 떨어진 요바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그 가이사랴라는 곳에는 자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는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이었다 한다면요. 정치의 중심지는 바로 이 가이사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는요, 주로 로마 총독과 로마 군인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가이사랴는 주로 누가 살았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살고 있는 고넬료는요, 이방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하지만 이방인이었지만 그 집안은 경건해 있고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고넬료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2절을 보면은 2절 끝에 보면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했어요. 누가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3절에 보면은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게 보았다 했습니다. 9시는요, 지금 유대인들이 뭐 하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제3시, 제6시, 제9시. 누가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네? 고넬료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모범을 누가 보였느냐?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다 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고넬료도요, 이 시간 따라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이 봐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고넬료를 부르시는 기도하는 중에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환상 중에 한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고넬료를 부릅니다. 고넬료야. 기도하는 중에요. 누가 쳐봐요. 어떨까요? 네? 어떨까요? 깜짝 놀랄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누가 내 이름을 불러봐요. 어떨까요?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요? 눈을 다 반짝 뜨고요. 누구지?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천사가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랄까요? 그래도 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고넬료야 하고 부르니까요. 그다음 눈을 떠보니까 천사가 있을 때 이 고넬료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 약한 사람은요. 어떻게 될까요? 기절, 초풍할 일입니다. 참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지 주면서 내 이름을 불러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왜 웃으셔요? 영광입니까? 깜짝 놀랄 일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했는데 그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 딱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아마 깜짝 놀라서 기절했을지도 몰라요. 그 고넬료도 그렇게 깜짝 놀라서 기절할 이 정도였는데 앞에서 되게 천사가 딱 보이는 거예요. 두려워서 뭐라 할 수 있을까요? 고넬료야 부르니 고넬료는요, 주여 무슨 일입니까? 고넬료가 참 담대한 것 같아요. 이 고넬료에게 이제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경건한 삶을 아시고 그것을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무슨 일입니까? 할 때 내가 내 믿음을 알았노라. 고넬료의 그 마음,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내버 두시면 너무너무 아까웠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죠? 이방인이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서 그곳에 있는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부르라 했습니다.
천사는 이 말을 마치자 어떻게 사라져 버립니다. 고넬료는 즉시로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집안 사람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 몇 명을요? 몇 명을 보낼까요? 네? 한 사람 보낸다고요? 하인 둘. 경건한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 3명을 보냅니다. 나중에 성경 퀴즈 한다면 이 문제 꼭 나옵니다. 네? 성경 퀴즈 한다면 이 문제 꼭 나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넬료가 사람을 그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냈어요. 이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은요,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를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이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도되어졌을까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은혜가 충만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어질까요? 저들이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요. 나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가되어져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좋다. 좋았어요. 어디에만?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교회 박해를 주니까요. 어때요?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그 복음이요. 어떻게요? 박해하니 어떻게 흩어져 버렸어요. 사방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유대 땅, 사마리아, 또 어디까지요? 갈릴리까지요.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그럼 오늘 하나님 말씀의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또 북쪽 갈릴리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어떻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을 때에 오늘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부르시는 거예요. 고넬료를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고넬료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실까? 그냥 고넬료하고 부르셔서 너 예수 믿어야 돼 라고 말하면 끝나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를 부르라고요? 누구를 불러요? 기도하는 고넬료야! 못 들어요? 고넬료가요? 가만히 있어도 잔잔하게 불러도 들으시지. 어찌됐든 고넬료를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누구를? 베드로. 자, 저번에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누가 갔을까요? 빌립이 전해졌고요. 빌립이 그 사마리아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서는요. 예루살렘께 누구를 보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을 때 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은 무엇을 못 받았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그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뭘까요? 그곳에 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을까요? 복음이요. 하나의 복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전해졌던 그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해졌던 복음과 같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할 때 그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오늘 왜 베드로일까? 베드로가 마찬가지로 유대인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고넬료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게 된 사실이 이제 뒤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보십시오. 복음이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복음은 어디요? 이방인에게까지 증거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일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을 사람 다 예배해 놓으셨고요. 우리는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 영혼을 깨워서 주께로 나오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뭘까요? 예수님을 끌고 오는 거. 그게 전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힘들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오늘 이것처럼요. 어떤 사람? 성령으로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깨워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전도입니다. 내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오늘 우리는요. 그 영혼에게 잃어버린 영혼 깨워서 죽기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닌데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려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행하신다고요?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준비시켜 놓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어떻게 해요? 이방인인 고넬료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요. 어떻게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영혼, 우리는 그 영혼을 찾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